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의로우신 심판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알았지만 바울이 물론 끝에는 순교했지만 바울이 계속 살아서 로마의 황제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것들은 당시에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의 삼심제도, 그리고 고소하는 것과 변호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도들이 몰려가서 그냥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의 로마 시민법에 따라서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로마 정부가 사실은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의 어떤 혜택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의 죄를 변론할 때나 또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이러한 원칙과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로마서에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굉장히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막 재미있는 예화나 즐겁고 은혜스러운 말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조직 신학을 만드는 모든 체계가 로마서 안에 들어있고 그 조직 신학의 근간으로 하여 이제 교회법이라든지 우리 교단 신학과 교단 원리가 다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요, 빨리 뭘 하고 결정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잘 지키는 것이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그냥 화내서 너희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심판하면서 꼭 왜 구원받아야 될 정당성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면 학교에 사람들이 입학할 때도 학생들이 입학 성적, 내신, 생년월일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그리고 학생 기록부를 제시해서 성적하고 다 해서 결국 그 총장이나 마지막 그 도장을 찍기 전에 입학 사정관이 그 모든 절차적 공정성을 만드는 과정들을 하잖아요.
교회나 국가기관이나 여권, 이민을 할 때도 생년월일, 성별, 공식 기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거든요. 제가 노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알려졌지만 그냥 노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하루에 이제 법적 서류들이 한 몇 개가 들어오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기관별 그런 정당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정당성이 무엇인가? 오주가 안 되시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늘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재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위에 파란 글씨로 세 줄로 기록을 해놨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장합니다. 우선 인간의 판단력이 갖는 위선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실성, 공평성, 인내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심판의 원리와 당위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가 음성 큐티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막 마음속에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참 예전에 지나간 일인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이유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고 화면도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하나님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실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났는데 그 아담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그 자손들의 죄악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담하고 끔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참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기독교는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손자 손녀들 보면 천사 같고 예쁜데요. 근데 이게 손자 손녀의 예쁜 모습을 생각하지만 얘가 저만큼 큰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그 손자 손녀처럼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이제 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 거 그러잖아요. 나 줘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본성을 불어넣은 형상인데 하나님이 크게 심판을 생각했다가 돌이키고 심판을 생각해서 돌이키면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히브리어 한탄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가 모세가 쓴 건데 모세도 아마 40년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이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다가 한 번쯤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한탄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의 깊은 선함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은 가지되 순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양면성이 있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고 있는 것들과 그의 말과 행동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공동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서 막 너무 예민하게 아파하거나 또 예민하게 너무 슬퍼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을 놓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사들 찬송하고 하늘에서 춤췄다고 해서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연애하시는 분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보다는 장점들을 보려고 해야지 조금 더 이 관계에 거리도 맞추고 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점만 보면 저를 비롯해서 단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순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이 뭐가 있었습니까? 쭉 보시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내용, 창세기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일단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물로 다 쓸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뭐 짐승의 한 쌍들만 방주에 태운 어떤 교회와 구원의 어떤 모형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바벨탑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의 끄트머리 갔을 때 파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우리가 언젠가 가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가봤지만 이 폼페이우스 화산에 폭발할 때 그 도시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실제로 가보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는 상태로 화산재가 돼 있는 그런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밝히지 않는 게 얼마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짐승과 수간하는 그 진짜 끔찍한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행해지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게 파멸시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다 해서 이제 그런 심판들이 있게 되는데 단순히 인간들에게는 이게 재앙,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화산 폭발하는 것, 하나님은 잔인한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첫 번째 A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근거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과 같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 이런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심판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의 로마 상황들을 좀 비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법과 사회와 질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뛰어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또 자기가 속한 속국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 된 법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 있는,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넘어섰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 로마든 정부든 너희들이 판단하고 다 하고 정죄하지만 너희들 판단하는 그대로 그 죄를 너희들이 그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에 관한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요. 길어서 끝까지는 보지 못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책으로 그 일본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되게 여러 권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본인 작가가 로마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이태리 로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에서부터 쭉 로마의 역사들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구체적이고 정당하고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을 때는 참 로마라는 가지고 있는 그 정치와 경제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로마에 대한 다른 역사 기록들을 보면 로마의 그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 쾌락이 아주 끄트머리에 가 있는 모든 그 향락과 태폐 문화들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차마 강단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은 번듯하게 하고 훌륭한 제도와 법치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위선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있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알테테이아라는 말이 사실적 정확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검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줄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알레테이아죠.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진실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할 때 충동적이거나 불공평적이거나 독단적이거나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안과 밖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뿌리를 둔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어긋날 때만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편견과 무지로 인해 종종 흐릿해지는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판단은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반복하여 묘사하며 그분은 실수하거나 죄를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크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크시냐? 하나님은 살아있기는 하느냐? 또 이렇게 불신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닌 것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완고하거든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회개는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겸손만 한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순간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실수도 안 하시고 사랑은 하시지만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의로운 재판관이다. 그래서 시편 밑에 보면 7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는 하나님처럼 매일 분노하면 살겠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정도 케이스면 지금 우리 은하계에 별들 숫자만, 행성 숫자만 1억 개 곱하기 뭐 몇 승이니까 뭐 몇 경이 되잖아요. 그런 수의 1조에서 100조 가까운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라는 행성이 있고, 이게 10의 10승 뭐 제곱을 해서 온 우주를 이렇게 품는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제 책상에 요즘에 꼽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권유해 주셔서 읽으라고 권유해 주신 책인데 제목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좀 우리 성도도 아픈 분도 많고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데, 이거 좀 한번 책을 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보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목차들을 쭉 봤는데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하루에 100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내 마음속에 싸운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장 이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근데 읽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재판관이면 막 맘대로 해버리겠죠. 막 맘대로 해버리죠. 네, 막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만 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뜸을 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나 신들에 비해서 너무 생산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슬람에서는, 그리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뭐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상황에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인,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임으로 갚는 수밖에 없고, 그 죄악을 갚아주시는 속죄함의 어린 양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정확한 죄를 사해주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히브리서 4장 13절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마음, 생각, 또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본성, 모든 것은 그분의 눈길에 벗어나는 것이 없다. 되게 무섭죠. 불안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위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 주시는 큰 위안을 주신다는 거죠. 요즘은 제가 이제 광석교회 이후로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예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교도소 사역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노회는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교도소 가게 되면 목사님 가서 설교하면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 위에 손 이렇게 올려놓고 다 들으시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물론 박수는 치라고 손은 풀어주지만 발목은 수갑을 채운 상태로 예배도 드리고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도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있었던 광석교에서는 교도 행정관 하시는 분이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살인죄나 흉악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에게는요, 유일하게 면회가 거의 안 온대요. 근데 1년에 몇 번씩 꼭 면회로 오는 사람은 유일하게 어머님밖에 없어요. 거의 어머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님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류와 편파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인간 재판관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보신다. 우리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B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사실 우리 이 공정함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의 위선을 좀 살펴봐라. 자신의 실수는 간과하지만 타인의 죄는 쉽게 지적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의 인자하심과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약간 피치 좀 올려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여기 보면 이런 일을 판단하시는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심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우리가 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잘해가지고 참는 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해야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위선을 살펴봐라. 어떤 판단이냐? 자신의 실수는 간과하고 타인의 죄는 쉽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판단하라는 뜻의 크리네이스라는 말이에요. 크리네이스라는 말인데 이게 비평 판단이라는 영어 크리틱스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평가가 아닌 정죄예요. 법정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로마서의 이 조직 신학적으로 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다 달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 주변에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있든 간에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100가지 좋은 것 가운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99가지를 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만약 그 한 가지 안 좋은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 그 사람의 99까지 99점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마이너스 1점 갖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보신 죄악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관인데 우리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인내, 성숙함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벽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씨앗을 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소망을 계속 심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뿌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여러분이 하루에 35,000가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매번 일어나면서 생각했던 마음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요 하루 만에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가 틈이 탈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풀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믿고 속상하면 이거를 막 1주일, 2주일, 3주일 막 이렇게 품고 이게 뭐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육 운동하면 처음엔 조그만 무게에서 큰 무게 하듯이 계속 근육을 반복 훈련시키면서 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토록 잘못했지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저는 사실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좀 고양시키고 더 좋은 마음을 갖고 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하게 하지만 사실이 그렇거든요. 내가 그 일을 안 당해서 그렇지 내가 그 입장에 갔을 때 아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입장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대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함을
인식하라.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이 성숙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되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좋게 얘기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례 받은 사람만 사람 취급했던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찬의 리더인 최고 리더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받는 사람들을 확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고넬료와 근처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인종과 국적과 신분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나 아니면 같은 숫자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건축하는데 그 당시 7,900억 정도의 돈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둘 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으니 당신도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받아들이는 포용력이에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성령의 에너지라는 거죠. 밑에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쭉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성은 그 신성한 공의에 뿔을 두고 있으며 완벽하고 공평하고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공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은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인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 잘못 보내가지고 7장 11절로 나와 있는데 고치세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요, 정치든 사회든 인간 사회에 다 적용돼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고 비판하면 비판받고 내가 행하는 비판으로 또 비판받고 계속 이것들은 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비판은 우리에게 다시 반영되어 우리 다 자신의 마음 상태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겸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기독교인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사람 다 알아요. 그 쉽지 않은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굳건하게 잡아주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실패하면 신앙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아주 기본인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신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교만하고 싶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감사하려 해도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한번 초록색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분의 인내가 인류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모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분의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정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쭉 읽으면 불로 심판하실 주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 교회사에 성경이란 정경이 텍스트로 돼가는 300년의 과정 가운데 진짜 폼페이오스 화상 같은 경우는 불로 심판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 이런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이단들과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종교들이 이런 심판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근거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 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범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종말들을 얘기하고 막 말세를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심판을 받고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지 알고 심판을 받고 심판을 행할 죄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있을 때 하는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언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 있을 시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말은 온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 말세 이 땅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들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주변에 교회가 있어요. 머리는 너무 잘 알아요. 교회는 가기 싫어. 마음속에 다 알아요.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절, 5절, 그 마지막 절인데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에는 가장 로마의 번성기였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엄청나게 현명한 황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변해버린 네로 황제의 시대였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제국도 이 세상도 멸망하게 된다.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음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사이를 분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사랑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 마음을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쳐다보기 이전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리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좀 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정당하니 거기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로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빛이 당신의 정의와 진리를 반영하고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회개와 믿음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품어주신 참빛을 품고 나도 빛나며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가는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수협에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